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인데요 1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1월 달에 리딩 지저스로 읽은 말씀입니다. 리딩 지저스 영상으로 보시면 거의 8분 분량이 나오는 굉장히 긴 말씀이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포커스를 좀 해서 오늘 성경을 볼 텐데, 성경 봉독은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종이 힘이 부족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가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계시하시는 칭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용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비교적 상당히 분량이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 물론 그 가운데 이삭도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12장 분량에 해당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한 10장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 이름도 요셉이고요, 11장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단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7장 말씀 축복 사건이고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 하나는 긍정적인 얘기, 하나는 매우 부정적인 얘기로 이삭의 일생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고 야곱도, 요셉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삭은 이렇게 짧게 창세기에 나오고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오늘 27장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Big mistake.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그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은 거예요. 27장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8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누구를 축복하기 원했나요?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 원했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마마즈보이, 둘째를 사랑하고 나뉘어진 브로큰 패밀리였어요. 이삭은 에서가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에서는 불행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웬 비극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그 죄의 악령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불행하고 아주 암울한 결과를 낳고,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전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근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야곱은 집을 떠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여러분, 웬 생이별입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1절부터 46절까지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읽기만 8분 걸리니 설교하면 80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이 그려주는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가정일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삭과 에서가 나옵니다. 6절로 17절까지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고요. 18절로 29절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만남이 나오고 30절에서 40절에는 이삭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 조금 읽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 46절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일단락짓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영국어로 말하면 6막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막도 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이 없습니다. broken, dysfunctional,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만약에 이 창세기 27장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One family, four sinners. 한 지붕 아래 네 죄인들.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사람이 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당연히 가장인 이삭입니다. 이삭이 잘못했어요. 온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그렇게 잘못되도록, 그 가정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Failing Forward, 존 맥스웰 목사님의 그 책 제목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패를 하면, fail하면은 setback을 경험하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서는 실패하는 방법에 따라서 setup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fail backward가 아니고 fail forward 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도 회복해야 한다. 영성과 지혜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그의 육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심히 어두워져 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4절까지 읽었지만 에서를 혼자 불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에서만 몰래 부르거든요. 왜일까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승하게 하신 이 언약의 축복, 이 축복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야곱에게 주기 싫은 겁니다. 에서가 독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가족들이 다 함께 하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에 가시면. 그런데 뭔가 떳떳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삭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2절에 나오는 자기가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삭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무뎌져 있냐 하면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80년을 더 삽니다. 지금 이 축복 사건이 기록된 상황이 한 100세쯤 되었을 텐데 죽을 때가 180살에 죽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100살에서 180살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간 겁니다. 80년을 내일 죽을 것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영적으로 이 이삭이라는 이 인물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때 하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된 그런 원인을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거기 내가 즐기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아하브는 러브예요. 러브.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이 별미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별미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리브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사실 본문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근데 이삭이 에서를 페이버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의 영성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야곱이 온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온 것을 분간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가 육체적인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에서로 가장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 다 아시죠? 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는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에서인가? 야곱인가? 그럼 확인을 해야죠.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만지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영적인 감각이 지로인 거예요. 지로. 그 이유는 그 육적인 것을 의존하고 육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그가 사랑했던 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도 축복은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가 그에게 사랑을 받던 그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삭처럼 되지 않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처방전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금식 기도. 네. 육체의 이끌림을 덜어내고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끊는 거예요. 일시 동안에.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Hunger for God,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1995년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8주간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카세트 테이프로 그 설교를 받아서 듣고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 생각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If we don't feel strong desire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glory of God,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it is not because you have drunk deeply and are satisfied.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깊은 것들을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닙니다. It is because we have nibbled so long at the table of the world.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Our soul is stuffed with small things.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great.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 서글프고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에서도 잘 됩니다. 동생 야곱을 만나러 다시 돌아올 때는 군대를 이끌고 오거든요.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근데 과연 그것을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 3서에 제가 좋아하는 축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좋은 건지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잘 얻고 있다고 해가지고 괜찮다 만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럼 누가 신랑인가요? 예수님. 혼인집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천국 잔치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 오지 않으십니다. 신랑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될 때일까요? 그때에는, 지금은 신랑이 다시 오시기까지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금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만큼 충만하지 못하실 겁니다. 영성이 깊어지길 원하는 만큼 아직 깊어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뭐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줄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옆에 들고서 켜가지고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것만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좋은 것만 보시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됩니다.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하면서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데, 이것저것 사주고 보여주고 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세우고, 이민교회 중에서 정말 건물이 3개씩이나 있고 털프필드가 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남겨주고 간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려야 될 유산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금요기 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간절히 힘쓰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직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애들은 오하나에 그로브에 드랍을 해놓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이렇게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모이는 게 답니까? 그 안에 영성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본질이 상실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성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1세대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지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끝까지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그럴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2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이삭은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삭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려고 그러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삭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두 아들을 낳았을 때 60살이었어요. 20년을 꼬박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장이잖아요. 27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뭘 했길래 그렇게 되고, 그 다음 80년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삭만 기도했나요? 22절 말씀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 리브가의 태 속에서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자식을 주셨길래 제 속이 이렇게 부대깁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둘째를 복되게 하셔서 그 복을 통해 첫째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죠. 리브가도 알았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되죠.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죠. 그래야지 둘 다 잘 되는 길이거든요. 이삭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27장의 이 축복 사건 바로 그 전에 있는 두 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 성경 원문에는 장절이 없거든요. 계속 이어가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페이버 해가지고 에서만 축복하려고 하기 바로 그 전에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26장으로 가셔서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다 주선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찾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만 결혼하고 평생을 살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두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결혼합니다. 그게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축복하면 안 되죠. 에서를 축복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야곱을 축복해야죠. 그런데 너무나도 불필요한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는 에서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치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서가 잘 되나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잘 될 수 없다고. 근데 이삭은 못 말려요.
이 사람을 말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에서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누구로 가야 돼요? 야곱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으로. 근데 이삭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아니, 에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축복해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또 누구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진짜 에서가 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삭도 어쩔 수 없다. Big lesson. Big lesson.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가운데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손을 놓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관론이나 어떤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케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 제가 좋아하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기도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과 17절이 평행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럼 당연히 슬기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The Lord's will.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시면 The Lord 헬라어로 curious인데요. 그 주라고 번역된 그 표현은 99%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 구원 계획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실천되어야 될 그런 덕목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뜻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시면 이 뜻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서 권면해 주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지혜를 구하시고 얻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40년대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도 그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40년보다도 더 은혜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먼저.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 부모님들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이삭을 다시 세우십니다. 자,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failing forward, 27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래서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진즉이 이렇게 했었어야죠. 에서를 부르면 안 되죠. 야곱을 불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에게 축복하고 대놓고 축복하는 겁니다. 숨길 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축복만 하나요? 아닙니다. 당부합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축복하고 당부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뭘 당부하나요?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형은 이미 늦었어요. 둘이나 취하고 또 하나를 더 취해요. 28장 계속 읽어보시면.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너의 어머니 데려온 것처럼 너는 거기 가서 결혼해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지난 40년을 열림문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1세대의 하나님이
우리 2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3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3세들, 4세들, 5세들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엘리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